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하는 그 역사와 그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장면을 다시 기억해 보시지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폭도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멈췄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박해가 이제 온 교회를 뒤덮어서 마침내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서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이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인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죽은 것도 슬픈데 그를 장사하고 크게 울고 같이 모여서 위로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고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사람들이 처음에 바벨탑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서로 땅의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뭉쳐 함께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 흩으시고 소통이 끊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 때,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신명기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이제 온 땅에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흩어짐을 당했고,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마저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또 온 땅에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디아스포라라 하는 사람들은 그 흩어짐을 당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잃고 흩어짐을 당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흩어짐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야,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잘 성장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흩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겠구나, 우리는 끝났어 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로서 그들을 흩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도 그 흩어진 땅에서, 그 보내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 사명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면 사마리아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 사마리아 복음화 계획을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되겠어. 그렇게 준비했나요? 그들이 사마리아로 갔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커져가고 집사님들을 7분이나 세우고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교회가 갖지 못했고 그들도 그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박해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저 편안하게 모여 있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저 우리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변화산상에 거기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우리끼리 좋다고 눌러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강제로 흩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외면하고 그 다가가야 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편안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들을 어렵게 하셔서라도 그들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자, 지도 하나 보여주시죠. 예, 팔레스타인 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긴 사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해안선이에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해안선입니다. 안에 보시면 고구마 같이 생긴 길쭉한 고구마가 2개가 있죠. 위에 있는 작은 고구마는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길쭉한 고구마는 무슨 바다요? 사해 바다. 그 사이에 이어진 강은 요단강. 그렇습니다. 그 두 바다 가운데서 아래쪽에 있는 사해 바다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보면 남쪽에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반대로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도 북쪽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사렛 갈릴리 해변이죠.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남쪽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지역과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나눠서 사는데 남쪽에 있는 유대인이 북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직진해서 똑바로 지름길로 가면 어디를 지나가게 되느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사마리아인들 안녕. 그리고 지나갔을까요? 사마리아인들에게 톨비 내고 지나갔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살짝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을 거쳐서 저 위에 있는 벳세다로 해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가면 강을 2개나 건너야 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이 싫었던 겁니다.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그 땅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정착시켰습니다. 그렇게 정착한 이방인들과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섞여버립니다. 혼혈이 돼버립니다. 인종만 섞인 게 아니에요. 혈통만 섞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온 이방의 잡신을 섬기는 신앙과 여호와의 신앙이 뒤죽박죽 섞여서 혼합주의 종교가 그 땅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종하기도 싫은,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더러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마리아로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계획 세워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흩으시니까, 성령이 먼저 앞서 나가시니까 그들이 할 수 없이 따라갔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아유,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못된 사람들이니까 뭐 그 반응이 뻔하지 않겠나, 무슨 열매가 있겠나.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싫어서. 왜 싫었어요? 니느웨는 원수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니,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나는 그 꼴 못 봐.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 하나님이 그 배를 파손시키시고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셔서 물고기가 토해내서 강제로 니느웨에 갔더니, 그 니느웨에서 어쩔 수 없이 회개를 선포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하인에게까지 다 엎드려져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여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요나가 그걸 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인간들을 그랬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니까 사마리아가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무엇이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여러분, Great joy in the city. 그 큰 기쁨, The year of the Lord's favor, The year of the jubilee. 주님의 희년. 여러분, 희년이라고 할 때 그 희자가 기쁠 희자입니다. 그 희년을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회당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의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은혜. 자격이 없는 자를 다시 그의 아들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땅의 모든 권리와 자격을 잃어버린 자를 그 땅의 분깃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를 품어주시는, 받아들여주는 은혜.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희년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이제 그 은혜, 그 기쁨이 사마리아에도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꺼려지고 가기 싫은 사람들, 그러나 성령이 강건하여 흩으실 때에 그 역사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다가서십시오. 먼저 그들에게 전파하십시오. 안 될 것 같다고요?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다고요? 해보셨어요? 어떤 재벌 회장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임자, 해봤어? 해봤어?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야,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준비시켜 놓았어. 그를 변화시키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성령이 주도하는 역사에 순종하면 그 속에서 성령이 이루시는 열매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해요. 세례와 성령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했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런데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중요하다. 은사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와 성령을 따로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순서로 분리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먼저 임해버려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아직 세례 안 줬어요. 아직 고넬료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먼저 거기에 부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얼른 세례를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순서로 정해져 있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하는 그 순서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세례와 성령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얼른 달려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왜요? 믿음과 세례와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세례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구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이 온전히 믿음의 고백과 세례와 성령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공적 교회의 책임을 가진 사도들이 가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과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바로 세우고 온전히 함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도 믿음도 그저 단순히 사적인 고백이 아니고, 내가 무슨 고백을 했다고, 내가 무슨 세례의 의식을 행했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는 누가 주도하시는 일이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자칭 큰 자라 그랬어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보십시오. 9절부터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그러니까 인기가 꽤 좋았어요. 그죠?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단하니까 어떤 모습까지 보였느냐? 이제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요. 성령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려요?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신실하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성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끝에 Y를 붙여서, Y를 붙이면 형용사나 부사형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생긴 낱말이 사이머니, 성직 매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을 돈으로, 자신의 무엇으로 그것을 사고 얻어서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교회사는 사이몬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크다 하는 자, 능력 있다 하는 자들이 그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내가 성령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고 내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일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교회나 교회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나 사람의 영향력으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익을 구하는데 교회의 직분을 이용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런 행위들을 그저 그냥 넌지시 눈 감아주고 당연한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직 매매는 적당히 좋은 거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성령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분깃도 없게 된다는 것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중요한 건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니라, 화를 면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22절에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안타깝게도 시몬의 관심은 이 화가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십시오 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이 먼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믿음의 도리 안에 바로 섰다면 그가 이 화를 면하였을 텐데,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은 없고, 다만 이런 화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성도와 교회를 이끄시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방향성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25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 사마리아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말을 전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주님의 대위임령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렇지,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기를 원하셨어. 성령이 우리를 사마리아로 몰아가셔. 성도들은 그 일에 순종하여서 이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성도들이 흩어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항상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하네스 블러라는 분이 선교학자인데요, 이분이 The Missional Nature of the Church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교회가 가진 선교적 방향성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적 방향성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 방향이 열방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는 그런 운동력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그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한 온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그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이 우리들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뭡니까? 이제는 밖에서 안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물리학적으로 구심력 그럽니다. 구심력. 예. 밖에서 안으로. 여러분 팽이를 돌려보세요. 팽이를 뱅글뱅글 돌리면 팽이가 팍 돌면서 안으로 해서 중심을 잡고 서 있다가 그 밑에 뾰족한 그 심이 땅까지 뚝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팽이의 운동이에요. 구심력. 반대로 원심력은 뭡니까? 안에서 밖으로. 여러분 올림픽 때 해머 던지기 보셨어요? 해머 던지기. 이만한 쇳덩어리가 이 쇠사슬에 달려 있고 손잡이가 있어서 저보다 훨씬 더 어깨 좋고 덩치 좋은 선수들이 그 손잡이를 잡고 붕 돌려서 막 온몸을 돌려가면서 팍 던지면 그 쇳덩어리가 어디로 가요? 멀리 뱅글뱅글 돌다가 멀리 날아갑니다. 그게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도를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 운동이 아니라 그 모인 성도들이 바깥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운동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밖으로 몰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거기를 차지하고 거기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는 운동을 우리는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오니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정반대의 운동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곳으로 흩어져서 땅끝까지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우리가 도저히 가기 싫은, 우리가 도저히 넘기 힘든 그 꺼림직하고 그 부정한 그 사마리아, 그곳으로 우리는 그 문턱을 넘어서 그 장벽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성령을 조종하려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여, 성령의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함께하기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우리들의 선교적 교회 공동체, 선교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하여 기꺼이 오늘 내가 가기 싫은 곳, 내가 넘기 힘든 장벽을 기꺼이 넘어설 수 있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